잔주강. 잔주강이란 이름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되이라는 뜻이다. 이름의 의미처럼 잔은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 가운데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가난한 자들을 한순간 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잔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끄신 삶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작은 공동체였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의 창립자 잔주강은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작은 존재로 자처하며 일생을 살았다.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가 한창이던 시기에 잔주강은 언제나 작은 자의 단순함으로 신앙을 실천하였다. 작은 자의 마음은 겸손하고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다.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도적 소임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었던 잔주강에게 인생의 두 개의 축이 있다면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다. 잔주강을 향한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고통하고 느끼고 구걸하는 것으로 몸소 가난한 자가 되었고 함께 사랑을 이루었다. 잔주강의 활동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며 또한 자기를 버림으로써 하느님과 합일되는 신비 속으로 들어갔다. 잔주강은 1792년 10월 25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집안이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잔이 태어날 당시 세스님이 세상을 떠났고 언니와 오빠가 있었다. 부치는 원양 어선을 타는 뱃사람이었다. 잔이 3살이 되던 해 아버지 조세프 주강은 조업 중 실종되었다. 그 이후 가난에 힘겨운 살림은 어머니 혼자 도맡았기에 잔이 자라면서 허드렛 일들을 도와드렸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묵주 기도를 하며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였다. 잔에게 어머니 기도와 신앙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힘이었다. 때마침 프랑스 전역을 휩쓴 대기근으로 인해 겨울 동안 찾아온 굶주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했다. 가난의 체험과 고생스러운 삶은 어린 잔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일찍이 깊은 영향을 주었다. 칸칼이라는 마을 역시 혁명 정부의 종교 박해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독신이나 과부가 된 여인들은 17세기에 요한 에우데스 성인이 창립한 제속 수도회 제3회로 입회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느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었다. 잔이 나중에 제속 수도에 입회한 까닭도 어린 시절에 이들이 가르침 덕분이었을 것이다. 잔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 가난과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의 삶이었다. 정규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독실한 그의 신심은 어디에서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5살쯤 잔은 부유한 저택의 가정에서 부엌 일을 돕는 일을 하였다. 남의 집 일이지만 잔은 자신의 일처럼 성심껏 일했다. 또한 구걸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온정을 베풀었다. 잔은 주인 마님과 함께 어려운 빈민 가정을 돌아보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신 또한 가난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 다듬어진 속사람이 깊이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다. 그러던 중 잔이 순결하고 이지적인 모습에 반해 젊은 선원이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다. 매사에 신중한 잔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잔은 이 청혼을 계기로 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가난했던 날들과 불안정한 시대에 성장해온 잔은 안정된 삶을 살고픈 마음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는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를 원하십니다.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설립되지도 않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 자는 성소가 더욱 분명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깊은 섭리라고 생각했다. 25세인 자는 집을 떠나기 전 멋지고 예쁜 옷들을 다 언니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앞으로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기에 자신도 그들처럼 가난하기를 원했다. 생세르방은 빈민 가정과 거지들이 대단히 많았다. 자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가난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 로제 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19세기 초엽의 병원은 말이 병원이지 빈민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었다. 수입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사람이 병이 들면 최후 해결책으로 찾아가는 절망의 장소가 그 시절의 병원이었다. 이곳에는 20여 명의 평신도와 몇 명의 수녀가 봉사하고 있었다. 수용된 병자는 민간인 60여 명, 해군이 217명, 버려진 아이들 30여 명이었다. 자는 그 가운데서 지체불구자 사제 한 분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쉬는 시간에는 남자 간호사에게 교리 지도를 해주기도 하였다. 병원 일을 하면서 요한 에우데스 성인이 창립한 마리아 성심 제3회 회원이 된 자는 재속수도 회원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수도 생활을 해나갔다. 이들의 소망은 진실로 사랑하기 위하여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지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자기 희생에 이르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는 가난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했다. 자는 이곳에서 6년간 힘이 붙이도록 일한 나머지 기력이 쇠잔해져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된다. 잔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놀라울 뿐이었다. 잔의 지친 몸을 돌봐줄 제3의 마리 르콕은 후일 잔의 본격적인 사역에 불을 지핀 사람이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12년간 함께 살면서 나눔의 사업을 하였다. 마리 르콕은 잔보다 20살 위였다. 잔은 여기에 가정부로 들어왔지만 실상은 주인에게 보호받는 사람이요. 나아가서는 주인의 벗으로 살았다. 마리 르콕은 잔의 건강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마리 르콕의 자선 활동을 통하여 잔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느님이 구체적인 부르심도 확신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봉사하였다. 잔은 어린이들, 가난한 이들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온유하고 한결같이 대했기에 만나는 자들마다 잔을 좋아하였다. 나이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잔보다 앞서 있었던 마리 르콕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겨주었다. 마리 르콕의 죽음 이후 병든 사제를 돌봐주었는데 그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약간의 연금을 잔에게 남겨주었다. 그 무렵 한 친구를 만나 3층 가옥의 아파트를 세내어 같이 살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두 여인은 함께 기도하며 공동 생활을 하였다. 얼마 후 세 번째 동반자로 17살의 고아인 한 소녀 비르지니를 만났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고 난 후 소녀를 돌봐주던 시의원이 자네에게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동생활을 함께한 세 사람의 나이는 72세, 46세, 17세였다. 이렇게 시작된 공동생활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자는 가난을 택하였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아서 동료들이 잔주강 옆에 있기를 꺼려했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자는 생세르방 거리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노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과 현실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시의회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자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언제나 감상에 젖어들게만 할 수는 없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시대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그들에 대한 각별한 연민의 마음을 율법의 실천 조항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잔이 살고 있는 시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선하심은 잔주강을 통해서 서서히 진행되어 갔다. 자네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소원은 1839년에 장님 할머니 안 쇼뱅에게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주면서 열매를 맺어갔다. 1842년 처음으로 할머니를 모신 지 3년이 채 안 되어 할머니들은 12명에서 26명으로 급속히 늘어갔다. 물론 이들이 굶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량과 구걸이었다. 할머니들을 섬기는 잔잔한 일들은 여러 자매들이 힘껏 도왔고 분담해서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초창기의 생활은 구걸하는 것으로 연명해 나갔고 이 일은 주로 잔이 전담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술을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계셔서 몇 푼 동량을 얻으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일쑤여서 잔은 고심 끝에 친히 동량을 나서게 되었다. 새로운 공동생활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숱하게 많았다. 공동체의 질서와 규모를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들은 누더기 차림에다 온몸이 이로 들끓었기 때문에 갈아입을 속옷조차 없어서 이때마다 잔과 동료들은 자신의 속옷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갈아입힐 속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밤마다 빨래를 하였고 빨래가 다 마를 때까지 할머니들은 낮에도 침대 속에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여기저기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들 특유의 변덕스러움과 단순함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했으나 그때마다 잔은 상냥한 미소로 받아주었다. 공동체 노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잔을 인정하고 따르기까지는 적잖은 세월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다. 가난한 생활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도 했지만 기적으로 도우시는 하느님만 의지하며 시작했기에 늘 생각지 못한 도움이 끊이지 않았다. 공동체의 생활은 너무나 가난했다. 땔감과 촛불까지도 아껴 쓰면서 살아야 했고 간혹 아픈 할머니들을 간호하느라 밤을 새울 때는 꼭 필요한 경우 잠깐 촛불을 켰을 뿐이었다. 때로는 식사량도 조절해야만 했다. 언제나 노인들의 식사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했고 남은 음식은 세 자매들이 먹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먹는 문제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렵게 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수도회의 영성을 밑받침으로 세워진 공동체였기에 이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는 동량을 다니면서 돈뿐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 안 쓰는 물건, 옷가지를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그릇까지 구해야만 했다. 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남다른 기품이 있었다고 한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지혜까지 갖추었다. 비굴하지 않았고 동량을 할 때 문정박대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다. 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천부적인 말재주를 가진 데다가 동량을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어떤 독지가는 잔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이렇게 전한다. 하인들이 잔에게 대문을 열어준 후에는 혼자 내버려 두었는데 잔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놓고 하고는 방해가 될까봐 한참씩 기다리곤 했습니다. 결코 잔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동량 바구니를 채워주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환대만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을 게으름뱅이로 취급했다. 왜 일은 안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냐고 할 때는 서슴없이 가난한 할머니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문정박대를 당할 때도 언제나 잔은 미소를 띠며 고맙다고 하자 정신 나간 여자로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신경질을 내면서 잔이 뺨을 후려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도 잔은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따기는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제가 달게 받았고 제발 우리 가난한 할머니들에게 음식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간청했다. 잔은 훗날 수련생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기도 했다. 요구를 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까닭인즉 자신들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며 하느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네 동량에 철칙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괴로움과 빈곤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방은 가난하고 남루했지만 늘 깨끗했다. 할머니들은 잔 자매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때와 같이 동량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잔에게 할머니들은 잔 자매님, 우리를 대신해서 동량 좀 잘해줘요. 그리고 부탁한 물건을 잊지 말아요. 담배와 푼돈도 동량에 오세요. 남의 손에 빌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탁치고는 너무나 염치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잔은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주일이면 걸을 수 있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황폐한 영혼에 사랑의 걸음을 주고 가꾸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잔은 가난한 할머니들을 섬기는 일과 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이 종이 되는 길은 먼저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결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의 공동체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하나는 자매들의 개인적인 수도 생활과 다른 하나는 양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가난한 노인들과 삶을 함께하는 양로 사업이 공동체의 주된 일이었다. 단순히 오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데려다가 동량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사회사업이 아니었다. 제3의 회원인 잔의 수도정신은 자궁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정신적 입김이기도 하였다. 잔을 비롯한 네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수도의 삶을 서서히 실천해 나갔으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한 일은 아니었다. 하느님만 의지하는 수도적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초기의 수도적 정신은 작은 싹에 불과했으나 자라고 잎이나 공동체 전체를 덮을 정도로 장성한 나무가 되어질 떡잎이었다. 아직은 공식으로 인정된 수도 공동체는 아니었으나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옷이나 머리를 수도 생활에 맞는 모습으로 채택하였다. 잔을 포함한 창립 멤버 4사람은 주님 앞에서 순명과 정결히 서원을 하였다. 어설픈 부분이 많았지만 작은 것부터 모양새를 갖추어 나갔다.
초대 원장으로 잔이 뽑혔고 각자 일을 분담해서 처리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극도의 가난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도에 봉사할 지원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은 잼의 기도 생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보고 난 후에는 마음을 바꾸는 기적도 있었다. 작은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들의 봉헌 생활에 수도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이 작은 자들의 집을 십자가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자는 가난과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가난한 이들의 인생과 하나로 묶었다. 의복도 그들처럼 사람들에게서 얻어온 헌옷을 걸치고 식사 또한 동양해온 허들의 음식으로 때우며 좀 괜찮은 것이 있으면 환자나 노인들의 몫으로 정했다. 이 작은 자들의 빚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덕행이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프랑스 덕행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잔의 후원 가족들은 상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몽티용 상이 잔에게 돌아가도록 청원했다. 잔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동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기록되었다고 전한다. 3,000프랑의 상급은 십자가의 집에 가장 필요할 때 전달되었다. 가난한 공동체를 위해 일정한 후원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해서 꾸준한 동량을 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웠다. 잔은 버려진 노인들이나 불구자들을 만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생활의 변수도 많았다. 이럴 때면 자매들을 위로하며 하느님을 믿고 문을 두드립시다 라고 격려하였다. 잔의 거침없는 용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일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작은 자매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1851년 12월이 되자 수녀들은 300명, 분원은 15곳, 노인은 1,500명이나 되었다. 분원이 이곳저곳에 세워졌고 계속 성장해 갔다. 재원이 넉넉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도 분원을 설립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도시마다 자선단체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기존의 자선기관들이 있기에 독립된 양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분원의 설립은 전적인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십자가의 집이 어려울 때면 잔은 타 지역으로 모금을 하러 갔다. 잔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았다. 타 지역의 모금으로 액수가 차고 많은 양의 의복과 가구들이 모아지는 일은 잔이 감탄할 만한 솜씨이기도 했다. 잔에게는 너무도 고요하고 거룩한 그 무엇인가 있었기에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높은 존재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잔 주강입니다. 이 한마디면 사람들로 하여금 호주머니를 열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독지가들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도 새로운 양로원을 세워줄 것을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앞장서서 모금 활동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곡한 청을 했다. 잔이 동량하던 타 지역이 세워진 분원은 한결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었다. 양로원에 들어온 술주전뱅이나 손꼽힐 정도로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 새로 설립한 양로원 생활은 무척이나 고되었다. 일손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잔은 낮에도 하루 종일 모금을 다니고 밤에는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병자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동양 바구니를 들고 모금을 나갔다. 잔은 한결같은 열성으로 사랑의 소임을 완수해 나가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헌신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잔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를 때가 종종 있었지만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자는 이 도시 저 도시로 모금을 하기 위해 많은 길을 걸어 다녔다. 이 길은 잔이 기도하는 곳이자 실현의 장소이기도 했다. 강도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불황자, 거지, 행상인 등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달려오는 마차에 치이는 사고도 잦았다. 자는 곳곳에 세운 분원들이 재정 위기를 맞게 되면 그곳에 가서 부족한 금액의 기금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동료 자매들을 격려해 주고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곤 했다. 이유인즉 지역 분원에 속해 있는 자매들의 모금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지 않았다. 후원자들은 잔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재정이 어려운 분원들마다 잔이 오기를 원했다. 잔은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가난한 노인들에게 바쳤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동냥하는 초라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소박하게 실천하는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부잣집 남자에게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 층계에 서서 구걸하는 잔을 세게 밀어서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나가 떨어졌다. 깜짝 놀라며 당황한 남자는 다친 곳이 있냐고 묻자 잔은 태연하게 별것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부잣집 남자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잔을 불러 100프랑을 주었다. 십자가의 마리아라는 잔의 수도명처럼 그녀는 일생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가난한 이들이 작은 자매회가 1852년 5월 29일자로 교황청에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인가를 받은 수도회로 발족되었기에 감회가 깊었다. 초창기 조그만 수도 공동체 안에서 잔이 실제로 감당했던 역할들은 하느님의 은총이요 그분의 이름 아래서 이루어진 수도회였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날 들어오는 모금 수입에 의존하였다. 어느 날 자는 고의 신부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부탁했다. 신부는 지금까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시오 라고 대답했다. 자는 하느님을 사랑했기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었다. 자네 발길이 머문 곳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빛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교황청 공식 승인 절차를 받기 10여 년 전부터 수도적 삶을 살았다. 하지만 정식 수도단체가 아닌 단순히 여성단체로만 받아들이라는 일방적 통보와 더불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공식 인가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규모가 갖추어지면서 공식 승인 아래 총장 신부가 부임하자 그간의 질서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1843년 잔이 원장 수녀로 피선되었으나 총장 신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고예 신부로 모시고 따르는 젊은 수녀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때 잔의 나이는 60세, 아직은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음에도 창립자 잔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잔에 대한 명성이 높을수록 신부는 불안했다. 잔을 수도의 창립자의 위치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계산을 내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모금을 다니지 말 것이며 친분을 맺은 후원자들과도 연락하지 말고 이곳 라필테르 안에서 파묻혀 살도록 하라고 잔에게 명령했다. 외부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잔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 지금까지 양로 사업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서 자신은 더 철저한 가난과 순명의 정신으로 생활했다. 잔은 그로부터 27년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갔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남은 문서조차도 모두 날조되었고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의 창립자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진실은 왜곡되었고
모든 인쇄물과 공식 문서조차도 사실과 달리 자는 한낱 모금 수녀로만 소개되었다. 훗날 교구청 문서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누군가 주교의 승인 후 내용을 변형시킨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살기로 했기에 침묵 속에 잊혀진 인생을 살았다.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조용히 수용할 뿐이었다. 그래서 모원에서 청원자들을 지도하며 조용히 살았다. 스스로를 낮추었던 겸손과 순수한 섬김은 곧 밑거름의 정신이요 무엇보다 공동체의 버팀목이었다. 또한 자신이 최초의 원장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이야기는 결코 한마디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잔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경험은 초창기에 함께했던 젊은 자매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을 겪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처사는 가난한 이들이 작은 자매가 수도 공동체로서 공식 인가를 받은 후에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매들은 총장, 부총장으로서 종신 서원을 하게 되었으나 잔에게는 서원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그 이후 2년 후에야 비로소 허가를 받았으나 자는 이 모든 고통들을 담담히 인내하였다. 자는 젊은 자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린 돌을 맞아도 소리 나지 않는 양털 자루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 일을 선용하는 것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도록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속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예를 들어 모금하는 두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동양 바구니가 꽉 차서 무거운 데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온통 젖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이런 온갖 불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녀는 비록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참된 영성가였던 것이다. 자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말년을 수련자들과 함께 지냈다. 공동체 안에서 별도로 정해진 직책도 없이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다. 1839년에 시작된 작은 사업을 통해 일생을 섬김의 길로 나아간 창립자 자는 이제 모든 직무에서 소외당했다. 매 순간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얻은 위안은 자네에게 유일한 힘이었다. 그러다가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1865년 총자문회가 소집되었다. 지금까지 작은 자매에는 아무런 금전적 보장도 어떠한 고정 수입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순전히 후원자들의 베푸는 자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았다. 창립자인 잔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었다.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의 수도 정신이었다. 그러나 수도의 규모가 커지면서 때로는 거액의 유산을 기증받기도 하였다. 수녀들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자칫 불안, 수도 공동체의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작은 자매들이 유산 증식으로 고정 수입원을 가지게 되면 창립자 잔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의 정체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 일로 총자문회가 소집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회의에 불린 적이 없었던 잔에게도 참석 요청이 왔다. 잔 주각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베푸는 자선에만 의존할 것이며 어떠한 고정 수입원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은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난이란 오히려 부유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허름하고 누덕누덕 기운 오시며 초라한 음식이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요. 자는 끊임없이 겸허하고 작은 마음을 갖기 원했다. 아주 작고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작고도 작게 되십시오. 자만으로 부풀어지면 우리 수녀회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수도 가족의 정신인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항상 작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으로 일하며 결코 높은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죄인들을 회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작고 비천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자매의 창립자인 자는 말년의 한낱 무명의 존재로 취급받았다. 말년의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받았던 삶은 분명 주님이 주신 보호색이었다. 주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대할 뿐이었고 그런 일을 증명이나 하듯 총장 신부가 초창기의 역사를 말할 때도 십자가의 마리아 수녀인 잔 주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잔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얼빠진 사람이요 바보로 취급했다. 한 수련자는 잔이 장상 수녀에게 호되게 야단 맞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잔은 감사합니다 원장 수녀님 하고 조용히 대답할 뿐이었다. 젊은 수녀들은 잔이 창립자였으며 최초의 작은 자매였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잔은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당한 처사를 겪고 있었지만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 3년간 앞을 못 보았던 잔은 젊은 수련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도 늙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요. 내겐 하느님만 보일 따름입니다. 잔은 간혹 죽기 직전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들에게 앞으로는 잔 주강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잔 주강은 죽은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된답니다. 이제 십자가의 마리아 수녀밖에 없지요. 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잊혀지길 원했다. 아주 작고 가난한 십자가의 마리아 수녀로 남고 싶어 했다. 1879년 4월 16일 작은 자인 잔은 주님의 영광 속으로 떠났다. 장님 할머니 한 분에게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결정적인 첫발을 내디딘 양로 사업과 작은 자매들로 구성된 수도회는 현재 32개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비추고 있다.